네, 오늘 수요일 말씀은 장사되시다 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5장 42에서 47절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괄호는 빼고 본문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네, 주일 성교랑 연결하면 또 이름이 나와 있죠. 유명한 믿음의 어머니 같은 초대교회 귀한, 뭐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뭐 이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만, 교회에 여성 사역자들이 훨씬 많아요. 여성 사역자들이 훨씬 많고요. 여성 사역자들이 감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직도 뭐 여러 가지 뭐 여성 사역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하는 전혀 그런 분위기 아닌데, 아무튼 내 이름이 나와서 너무 위대한 이름이라 이게 여기 장사 지낼 때 나오고 또 부활의 맨 마가복음의 맨 마지막도 이분들 이름으로 대미를 장식하시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마지막 외침과 마지막 호흡과 함께 지상사역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육신을 성육신하신 그 육신으로. 그런데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게 절망이나 어둠이 아니었다. 찬란하게 펼쳐진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 대표주자로 안티이자 이방인의 대표주자인 로마 황제의 군대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들으셨습니다. 참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어떻게 보면 동심원 가장 바깥에 있는, 열방의 가장 끝에 있는 예수님을 매달아 죽인 장본인의 입에서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건 이제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마지막 호흡과 함께 펼쳐진 겁니다. 복귀 하나 더하면 이제 좀 도발적인 표현인데요, 거룩한 공간은 없습니다. 거룩한 공간을, 원래는 지성소가 이름 그대로 지극히 성스러운 장소란 뜻이잖아요. 그거 주님이 만드신 거예요. 성막 때부터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구분해서 그곳에 오면 만나주겠다, 절차를 만드셔서, 이게 제한이 아니에요. 이 스토리를 처음부터 아셔야 됩니다. 원래 제한이 없던 곳 에덴에서 우리의 범죄함으로 우리 스스로 멀어진 겁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러 오시는 장소를 그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뭐 이렇게 치사하게 여기 같이 사시는데 뭐 1년에 한 번만 만나, 이 말도 안 되는 스토리고요. 완전히 반대예요. 정반대로 주님이 찾아오셔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를 구분해서 이곳에 오면 내가 너희들을 만날 거야 라고 만들어 놓으신 그 구분, 마지막 장소까지 없애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전 세계 열방이, 성전 개념으로 말씀드리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곳이 됐다는 거예요. 구분점이 없어요. 하늘과 땅의 구분점도 없어졌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면하고 그분께서 육체로 내신 새로운 살 길로 달려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위대한 주님의 메시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든지 그 어느 곳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곳이 지성소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지,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여기서 예배드리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무조건 예루살렘으로 죽어도 가야 됩니다. 제3성전 무조건 건립돼야 되고요. 거기 안에 지성소가 세워져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들어갈까를 연구하시면 되는데,
아직도 그런 시도들이 있죠. 신앙 좋은 척 하시면서. 전혀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를 직면하지 않은 겁니다. 이쪽 반대편 얘기를 드렸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까지 있는 건데, 그러면 하나의 반대편이 또 생깁니다. 이쪽은 이방인 안티, 예수를 반역죄로 죽인 로마 백부장의 고백. 한쪽 이 편의 맨 끝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유대인, 뼈대 있는 신앙인 집안의 고백이 있어야죠. 이게 마주쳐야지 완성되는 거잖아요. 없었잖아요.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다 예수를 잡아 죽일 서기관, 바리새인, 뭐 너나 할 것 없이 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똘똘 원래는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그룹인데 사내들인 공의의 소속이어서 종파가 달라서 종교적 열심으로는 다 다른 방향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일사불란하게 모여서 이 참혹한 십자가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해서 그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나 여러 가지 그 바울 서신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대인들은 꺼리끼는 것이요, 한계 상황, 거기까지야. 그게 뭐야, 거기서 저주받아서 끝났잖아, 그렇게 본다고 그랬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거다,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 그게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달려 죽였잖아, 반역죄로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잖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팽배한, 그 당시에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이 논리로, 종교적으로 저주받은 논리와 교리들, 그 이단 종파를 왜 받아들여 해서 안 받아들였고, 신앙 좋다던 사람들은, 실리적인 거 따지는 사람은 그 종교가 현실에서 로마 이 황제가 다스리는 팍스 로마나에서 무슨 힘을 쓸 수 있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잖아, 이렇게 해서 다 배척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맞은 쪽에 있던 대표주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 아리마대는 유대 안에 있는, 지금 뭐 학자들이 다 이렇게 연결해서 추합해서 공통분모 만든 건, 이건 100%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통분모로는 라마라고 하거든요. 이 라마는 그냥 사무엘의 고향 이렇게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쨌든 그거를 기정사실로 간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를, 물론 요셉이 한두 명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구분 지으려고 말해준 것도 있지만, 이 지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정말 골수, 찐 오브 찐 유대인 신앙의 집안 출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거기에 수식어가 더 있는 게 존경받는 로열티, 그러니까 귀족이라는 거죠. 공의 의원, 그러니까 신분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전혀 데이터가 없어요. 뭐 샤이니 크리스찬이었는지 뭐 안티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십자가에선 침묵했어요. 지금의 오늘 여러분들이 장사 지낼 때 이 어마어마한 믿음의 도전들, 이 시대의 빌라도를 향한, 그 시대의 빌라도를 향한, 여긴 당돌이라고 했는데 담대하게 자신 있게 진취적으로 뭐 위험을 무릅쓰고 뭐 이런 단어거든요. 이렇게 도전적으로 하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그럼 십자가에서 할 때 좀 말리지 그랬나, 뭐 이런 합리적인 생각도 인간적으로는 듭니다. 그때는 단 한마디도 나와 있지 않거든요.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했더라, 뭐 반대 목소리를 냈더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뭐 얘기를 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이 본문 흐름을 보면 이방인 백부장처럼 십자가 사건 뒤에 이런 행동을 합니다. 그 전까지 요셉이 신앙이 좋았는지 좋지 않았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이 사람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전혀. 그 전까지의 좋았으면 더 좋아진 거고요, 더 완전 무결해진 거고요. 왜, 이따가 더 설명해 드릴게요. 안티였거나 무관심자였으면 회심한 겁니다. 회심하고 무슨 행동을 했냐면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시체를 달라 했다.
이 당시의 문화를 보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빨리 죽는 케이스는 특이한 케이스고요. 며칠 걸려요. 왜냐하면은 좀 잔인한 얘기긴 한데 이게 하여튼 폭력적이라서 좀 그렇지만 어찌됐든 십자가형에서 이제 탈수 등 여러 가지 병리학적으로는 나중에 그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다라도 인터넷 찾아보세요. 병리적으로 그게 맞는 표현이에요. 이게 피가 몰려 있다가 폐 쪽을 찔르니까 이게 폐에 물 고여서 이게 팍 쏟아져 나온 거거든요. 이게 병리학적으로도 다 표현이 맞는 건데 고생해서 죽는 거거든요. 탈수와 고통 가운데 뼈가 다 이제 으스러지고, 왜냐하면 근육이 못 버티니까. 다 이제 상상해 보시면 알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이런 건데, 오늘의 테마의 단어이긴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는 그냥 그렇게 해서 시체를 죽은 거를 끄집어 내려서 그냥 길바닥에 들개들에게 이렇게 시체 처리를 못 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반역죄를 죽인 거잖아요. 조선시대 사극 보시면 이런 거 많이 나와 있는데 반역을 영모로 죽은 사람들 시체 못 거둡니다. 그거 건드리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그 영모의 가담자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든 뭐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3족을 멸했고 중국은 9족을 멸했잖아요. 영모하다 걸리면. 그러니까 지금 바꿔 말하면 반역죄가 영모잖아요. 영모죄로 죽었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는. 근데 뭐 이렇게 또 당돌한 아리마대 요셉 입장 있고 빌라도는 왜 이렇게 쉽게 시체를 내줬지, 뭐 여기서 썰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뒷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시체를 또 어떻게 할까봐 둘이 무슨 그 계약을 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 계약 내용 뭐 이런 비하인드 내용까지 제가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확인된 바가 들은 건 있는데 검증이 안 돼서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자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의의 이 사람은 이전에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상관없이 예수의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 많이 쓰죠. 정말 죽을 것 같아. 죽을 뻔했어. 죽을까봐. 죽어볼래? 죽는 줄 알았어. 공통분모가 뭘게요? 다 죽는다가 끝이에요. 모든 인생에서 호흡하는 우리네 인생의 실제 삶에서 지금 제가 수식어들 여러분들은 전혀 안 쓰시는 말이면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 씁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입버릇처럼 정말 힘들 때거나 정말 극한이거나 최악의 상황 나오면 항상 거기에는 정서상 죽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함의해서 말씀을 드리면 죽음은 모든 거의 끝이에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열정적이든 뭐 심드렁했든 그게 뭐든지 간에 죽으면 끝이에요. 그냥 나띵이거든요. 어떻게 살았던, 뭘 했던, 무엇을 추구했던, 무슨 업적을 남겼던 죽으면 그냥 허무개그처럼 끝나는 건데, 아리마대 요셉은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이 마지막에 오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고 뭐 어떻게 부활했고 저는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런데 그 정보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의 무언가가 되려면 죽음의 의미가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죽음을 상상하거나 생각하셔야 돼요. 원래는 열정적인 신앙이어도 죽으면 끝나야 되거든요. 모든 소망이 죽음 앞에서 좌절이 돼야지 끝나는 건데, 아리마대 사람 요새는 그 죽음에서 신앙이 출발했다고요.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의 죽음에서 신앙이 출발했어요. 이건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크리스찬들의 삶은 죽음을 회피하길 원치 않습니다. 죽음을 피해 다니면서, 고생을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세팅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의 증언을 우리 삶에 옮기면 그대로 죽음을 통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대로 죽음을 통과해야 실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을 시작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점점점은 제자들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주일날 설교 들으시면 단 한 차례도 가장 결정적인, 우리는 십자가가 하이라이트라고 다 얘기하잖아요. 여기 누구들 십자가가 기독교의 하이라이트라고 얘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엉뚱한 사람들만 있어요. 3년 반을 죽어라, 여기도 죽어라 또 나오네. 죽자 사자 쫓아다녔던 제자들은 없어요. 여기 한 명도. 이들은 여러분도 아시죠? 초대교회는 여기에 없는 사람들이 세워날 거예요. 그게 우리한텐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적용으로 가면, 이제 강해를 넘어서서 적용으로 가면 그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해요. 여기에 없었다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지금도 회자하는 초대교회의 반석으로 살았을까? 그 어마어마한 격차가 뭘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린 죽어도 못하는 거라니까. 상상도 하지 마세요. 성도들의 신앙이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의지와 노력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건 철저하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끝난다니까요. 어쩌면 우리는 열과 성을 다해야 됩니다. 역설적으로. 그래야 이렇게 해서는 못 가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주님 따라가는 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무기력의 끝판대장인 예수의 시체 앞에서 시작하는 거구나.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부활 얘기 들으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걸로 막아보고 그냥 뚝 잘라먹고 끝나거든요. 그냥 무자르듯이 그냥 퍽, 이게 뭐야 이거, 이렇게 하면서 퍽. 근데 지금 이 논리로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결론이에요. 그 자리에 다 서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도 그렇고, 여기 누구 하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을 것 같은, 죽을 뻔했을 자리에 누가 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의미든 신앙까지 포함해서 그 죽음의 자리까지 반드시 가야 이 아리마대 요셉, 이런 담대함이 나와요. 참된 부활 소망이 들어와야지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끝까지 나갈 수 있다니까요. 안 그러면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극우든 극좌든 요새 보면 알겠지만 똑같아요. 교회 사람들끼리 교회에서 왕왕왕왕 이렇게 하잖아요. 왕왕왕이라는 건 킹이란 얘기가 아니라 에코 챔버처럼 같은 사람들이 같은 얘기 들으면서 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뭐가 다 될 줄 알고 된 거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정죄하는 게 아니라 저는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는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여기 빌라도 있잖아요. 빌라도한테 목숨 걸고 지금 한 거예요. 시체 달라고 한 거는. 여기까지는 못 한다니까요. 이 담대함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실력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건 제자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 양육 시스템으로 길러질 수 없는 거예요. 다 구약으로 따지면 모리아까지 가야 돼요. 분명히 요구하실 거예요. 그 자리에 사랑하시니까 내모실 거예요. 그리고 증명해 내실 거예요. 얘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너 봤지? 너희들 봤지? 증명해 낼 거예요. 예수의 피값으로 살만하지? 얘 하는 거 봐봐. 죽음의 자리에서 뚫고 나오잖아. 일어나잖아. 부활의 소망으로 일어나잖아. 담대하게 이 시대의 빌라도를 향해 담대하게 요구하잖아. 내 신앙대로 나는 살 거다. 이 담대함을 희석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 요셉이란 이름은 요상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요셉의 이 모든 스토리에 제일 처음에 요셉이 나왔었어요. 마태복음 족보 얘기하면서 족보 누구 낳고 하다가 첫 등장이 요셉 얘기입니다. 그때도 요셉, 마무리도 요셉이에요. 그 요셉은 뭘 했나요?
예수님의 육신의 탄생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 써놨죠? 이 사람도 두려워했다니까요. 동침한 적이 없는 약혼녀가 임신한 거 그 당시에 그거 잘못 걸리면 둘 다 죽어요. 그래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잖아. 이 사람도 두려워했는데, 무서워했는데, 천사 만나서도 무서웠겠지만 분부대로 하라는 대로 해서 담대한 거죠. 의역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마지막에 아리마대 또 요셉은 부활의 예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됐습니다.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으나 둘 다 공통분모는 주님의 다음 스텝을, 주님의 위대한 사역의 그 시간들을 준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고 났더니 이 준비하다, 기다리다, 프로스데코마이, 기다리고 갈망하고 붙잡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이 단어거든요. 이 사람들이 아리마대 요셉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사람이 프롤로그에 나왔더라고요. 얼마 전에 설교도 들었으니까 알겠지만 예루살렘의 시므온, 의롭고 경건하다는 이 사람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프로스데코마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갈망하고 열망하면서 살아갔다.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 박복한 여인의 화신이죠. 이 사람도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랐다, 기다렸다, 열망했다 같은 단어. 이렇게 처음과 끝이 다 하나님 나라를, 예수를, 복음의 시작을 기다렸던 사람들로 가만히 보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제자들의 이름이 아니라 이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는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진짜 열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예, 그 열망을 수치화할 수는 없어요, 제가. 정반대이기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 하던 저한테 어필이 될 수 없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어필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 열망은 진짜여야 되니까. 그 삶의 동기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삶의 동기를 제가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전까지예요. 진짜 기다림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제 몫으로 주님께서 주신 거고, 많은 동역자들, 많은 섬기는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는 갈 수 있는데, 죽는 자리, 그 죽음 너머에 기다리며 사는 자리. 누군가 안나는 평생을 걸쳤어요. 과부로 살면서 평생을 헌신했어요. 기다림과 기쁜 소식, 누군가는 이스라엘의 위로, 누군가에는 예루살렘의 속량,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틀린 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각자 나름의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통치를 이 모양 저 모습으로 시대 가운데, 인생 가운데 기다렸더라 얘기를 합니다. 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요, 이스라엘 위로 예루살렘 속량은 너무 유대적인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같이 평가할 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분모는 그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 거예요. 남의 얘기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뭘 기다리고 있나요? 그러니까 뭘 갈망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그냥 설교 멘트로 이렇게 툭 던지고 넘어갈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게 동력이거든요. 달려갈 힘이거든요. 그게 불분명하면 분명히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거든요. 죽을 뻔한 일이 생겨요. 죽을 만큼 힘들 때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면 못 일어나요. 그 기다림이 없으면, 그 동력이 없으면 다시 못 일어난다고. 왜냐하면 말 그대로 죽을 것 같으니까. 더 못 가겠으니까. 더 가면 죽을 것 같아서 못 간다니까. 저는 수협회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이제 그걸 넘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거 그냥 제 푸념일 수도 있지만,
우리 그동안 여기까지 오는 동안 기라성 같은 신앙 선배들 많이 있었잖아요. 위대한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뭐 선배들, 동료들,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지? 와, 어떻게 저런 메시지, 저런 불같은 열정. 저는 이제 100% 됐고, 여러분들도 언젠가 보니까 제가 그 위치에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 지위 이건 아니고, 신앙적으로는 본이 되고 도전이 되고 기준이 돼야 되는 위치에 있다고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지금 40년이 넘었어요. 나이 공개될까 봐 정확한 연차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40여 년 연차가 쌓였단 말이에요. 풀타임 사역자만 해도 강산이 2번이 변했습니다. 지금 메시지를 몇십 년째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몇십 년, 하여튼 되게 오래 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진짜여야 해요. 죽을 것 같은 일이 피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령 피우면서 야, 요렇게 하면 요거 피해지더라. 이런 게 아니고 너네 죽을 것 같은 사람들 위로하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야말로 이제 죽음에 직면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뭘 기다리며 사는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삶의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또 하나 상식, 복음은 시작된 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로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왕이 바뀌었다, 승리했다, 새로운 통치가 시작됐다가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복음이지 될 거다, 왕이 뭘 할 수 있을 거다, 승리할 거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거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희망 고문이지. 실제적으로 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소식으로. 근데 그때 유앙겔리온은 그 파발꾼이라고 해야 되나? 마라토너들이 그 소식을 전하면 이미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왜 복음으로 전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제가 증언하고 있잖아요. 안티 이방인부터 시작해서 유대 귀족들도 고아가부 나그네 같은 사회 부적응자, 유력자들이 아닌 사람들의 증언을, 말도 안 되는 그런 증언자들을 삼아서 자신 있게 침노하고 로마를 바꿔냈어요. 몇백 년 걸렸지만. 그 복음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기력하고 힘없고 내 삶 하나 바꾸지 못하는, 시대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가짜 복음을 복음이라고 외치는 건 저는 이 시대에는 전혀 안 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특별히 우리 애들한테는 하나도 통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정말 오늘 이 아리마대 요셉을 필두로 해서 이 마지막에 또 있는 막달라 마리아,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정말 예수님의 실실한 증언자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상투적인 말이 아니라 자꾸 내가 돌고 돌았다고 하는데 모두 해야 되고 모두 되게 화려해보고 하는데 결국엔 그 모든 사역과 모든 과정들은 예수의 증언자로 성숙해가는 과정이고 예수를 증언하기 위한 과정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인 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제가 도전하듯 못 좁습니다. 만약에 예수 믿는 게 무병장수 부귀영화 만사형통을 위한 거라면 굳이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됩니다. 도발하는 게 아니라 각종 신들이 그걸 제공하겠다는 신들이 전 세계 열방에 넘쳐납니다. 각종 신들이 나한테 지성이면 감천하는 시스템을 적용해서 나한테 잘해, 그러면 내가 해줄게, 아니면 화를 누그러뜨리게 나한테 좀 잘해봐. 이 시스템, 이 두 가지, 저주받기 싫거나 축복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전혀 제가 봤을 때 담대한 일도 아니고, 이거 제 친구들이 한 말이에요. 종교인들은 저가 기독교니까 기독교인이라고는 안 했는데 가장 찌질한 사람들이 하는 거다. 어디 기댈 데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비는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제 친구가
아마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차마 목회자한테 그렇게까지는 말 못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지금은 이제 눈이 다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좀 있으면 반백년이 돼가니까 한 30대 초반에 중반에 그랬다는 거예요. 잘 나가니까 이제 배는 게 없어서 저한테까지 막 이렇게 쏴가지고 뭐 이런 애가 다 있어 막 이랬는데 지금은 다시 착한 애들 눈빛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안 되거든. 이제 자기도 안 되네,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안 되네 이제 해갖고 되게 착해졌어요, 애들이 다시. 오늘은 제가 약간 이 적용 지점으로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결론을 맺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의 죽음 앞에서 오히려 절망하고 끝났네, 아무것도 없네, 이게 뭐야, 이렇게 실망하는 사람, 자조 섞인 불평으로 별거 없네, 아무런 도움이 안 돼가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님의 성육신을 준비했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했던 것처럼, 원전 보면 이 사람만 그랬다가 아니라 여기 가로놓기에 보면은 또한 적어놨죠? 제 눈에 잘 안 보이네. 또한 조그맣게 또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그래서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었다고 힌트를 하나 줘요. 문법적으로는 이런 존재들이 꽤 많아졌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지기수로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한 번 하니까 가득 찬 열망에 불이 당겨진 거죠. 불 당겨지니까 그냥 한 번 설교에 이렇게 그냥 그 찢어진 그물처럼 153 그게 돼버린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자들 이름이 안 나온 게 이제 맨 끝에 에필로그에만 나오거든요. 괜찮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다라야 이제 진짜 내 신앙을 주님께서 견인해 가시고 주님께서 끌어가시는 동력으로 내가 딸려가는, 우리 다 그런 거 바라지 않나요? 언제까지 내가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을 하시려고 해요? 그 자신 있으세요? 젊으신가 보다. 진짜 아직도 그런 푸릇푸릇한 도전을 하시다니.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니까. 아콜루데오, 뒤쫓아오는 사람, 나를 따라오라. 끌고 가셔야 따라가죠. 디렉션을 하셔야 그걸로 가죠. 그건 굉장히 안전하고 힘찬 발걸음일 겁니다. 후회하거나 물음표가 뜨지 않는 한 걸음을 내딛더라도 힘차게 여기 써있는 대로 담대하게, 진짜 이 시대의 빌라도, 이거 뭐 적용 설교하시면 그렇게 가면 됩니다. 이 시대의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저도 그렇게 마무리할까요? 여러분에게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네, 농담 섞어서 그렇게 했지만 정말로 전 담대하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싸우지 마세요, 세상이랑. 담대하게 복음 전했으면 좋겠어요.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십시오, 이런 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담대하게 예수의 증언자로 아름답게 고결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강직하게 그렇게 사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